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장이고 로마서 전체 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 16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35명 정도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의 인원수를 세 가지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거론이 되는 걸 보면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헌신했던 충성된 일꾼들의 이름들을 다 열거하고
또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기 나오는 아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당대에서는 매우 중요한 굵직굵직한 큰 일꾼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은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절 안에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의 모습만 보아도 교회의 일꾼이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게 집사 직분이구나. 이게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나, 이게 본래는 안수 집사들이죠. 그런 섬기는 역할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특히 이 베베는 로마서를 로마에다가 전달해 준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만큼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핵심부에 들어가서 인도해주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후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은 이름 없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많은 사람들, 뭐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힘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뒤 백그라운드에 있는 백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이 교회 무대 뒤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연극을 할 때도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배우도 있지만은 뒤에서 막을 조종하고 또 이 효과 음향을 내고 여러 가지 이 물품들을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름 없는 헌신자,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은 베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베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베베라고 하는 이 여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옆에 있는 사람들만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필요한 겁니다. 베베 같은 사람들이죠. 탁월하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찬양 사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청년이나 누구를 보면은 참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필요하고, 이 베베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도 그에게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할 만큼 큰 면류관을 씌워주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제일 먼저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그 유명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한번 이름을 한번 읽어봅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데,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었는가.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게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들의 집을 교회로 헌신하고 바치고, 초대교회 대표적인 가정교회 지도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실은 이 바울과 같은 직업, 동종업계에 있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서 만나서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을 시작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는 여러 가지로 항상 바울과 브리스가와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을 위해 후원했던 그래서 얼마나 참 열심히 도와주는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시아에서 시작을 할 때 누구든지 첫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도 행신 지역에 왔을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 있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됐냐면 우리 교인들이 이제 응암동에 있다가 이쪽 지역에 이렇게 전도를 하러 왔었어요. 전도를 하러 왔는데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죠. 그러고서는 문을 열고서는 맞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이사를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응암동으로 가죠. 그래서 응암동까지 왔던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런 분이 계세요. 참 감사하다. 또 큰 힘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 에베네도라고 하는 이분도 하나님 안에서 바울의 첫 열매였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의 회심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에베네도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 듣고 보자 하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고 에베네도는 어때요? 복음을 전해지자마자 척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영접하고 나오는 사람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수고했는가.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코피아오라고 하는데 코피아 우리도 코피 나죠. 뭐 어려워 하면 근데 그 코피아오가 수고한다라고 하는 땀 흘려 일한다, 탈진한 정도로 헌신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땀 흘려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고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은 더 그 이후에도 뭐 안드로이도라고 하는 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바울의 친척, 함께 감옥에 갔던 사도들에게 존중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감옥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유니아는 그 이름이 예쁜 이름인 것처럼 여자 사역자였습니다. 신실한 동역자들이었고 고난을 함께 받는 가장 깊은 동역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참 중요한 사람들인가. 그 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는 헌신, 충성, 수고, 땀을 흘리는 정도의 그 수고와 그 헌신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렇게 16절까지 이렇게 이름 인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17절에 보면은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 배운 복음의 은혜의 말씀 위에서
그 말씀에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저 목사님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닌데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런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흐트려 놓고 목회의 권위성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라는 거죠. 그러나 요즘 시대는 오히려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의 비율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다. 서비스업이 되어가고 있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호텔에서 받는 서비스 정도밖에는 못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경을 할 수가 없게끔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때 그 권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 능력 있는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누가 잘하냐면 이단들이 잘해요. 이단들이. 우리 원단들은 잘 못해요. 자꾸 자기 비율을 맞추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걸 또 이거를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막 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나 목회자나 주의 종이나 이런 사역자들의 이야기들을 흐트려 놓고 배운 진리의 교훈들을 거스르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도 나오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그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 당시에도 호텔 서비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요즘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목사님 좀 마음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좀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의 요구를 하다 보면은 그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미국에서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있냐면 목사님 총으로 쏴 죽이려고. 그래서 총으로 갖고 나와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총을 쐈는데 여기 이 강대상에 맞아요. 다행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강대상에다가 유리 방패 유리를 이렇게 착 해가지고 방탄 유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돌아가셨겠죠 지금은. 그런데 하여간 아무튼 총 맞아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매번 공격을 하고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듣다 못해가지고서는 미국 사람들은 총을 갖고 있잖아요. 총 갖고 와가지고 쐈다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사람, 이 사람들의 헌신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고 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도 보면은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는 분들이 분야별로 다르지만 다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나오셔가지고 부엌에 가보면은 여전도회들 와서 보면 뭐 깻잎도 말리고 콩나물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또 식혜도 만들어서 좀 주시면서 이거 팔겠다 광고 좀 잘해달라고 그러시고 이렇게 보면은 참 대단한 분들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절 결론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결론적. 시작.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에 대한, 사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발꿈치로 짓밟게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21절에 보면은 좀 다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문안하라 돼 있다가 21절에 보면은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이거 뭐예요? 문안하느니라. 문안하라 하다가 문안하느니라 돼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보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편지를 쓰는 서기관인데 더디올까? 더디게 쓰는 사람일까? 근데 좀 원래 해석은 달라요. 아무튼 그도 무난하고, 또 여기 2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장로님 이름이 하나 나와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누구요? 가이오 장로. 요한 3서가 사실은 이 사람 때문에 쓰여졌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보면은요, 직책이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가만 보면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따지고 꼬치꼬치 캐고 이런 헌신도 중요하겠지만, 이 가이오 장로는 묻지 말고 대접하고 헌신하고 섬겨나가. 그래서 이 가이오 장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봉이었다. 당대 초대교회 전 아시아를 통해서 제일 금메달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왜? 묻지 않고 헌신했기 때문에. 가이오 장로가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것. 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계시의 영이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 준비해 주신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이 복음이 돌고 돌아서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조선 한국 땅에도 들어오게 되고,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신비롭게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 로마서 16장, 그 이후에 우리도 이름을 올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며 순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